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살아나셨나요? 저희 교회는 지금 엄청난 분들이 지금 집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 가구로 하는 예배에서 더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같이 예배할 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염려가 많을 때 시간을 분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또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TV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해도 또 현장에서 예배해도 우리 교회 인사말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100% 200%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하고요.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는 나라의 질서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영상 예배는 그 실시간은 4월 5일까지 이렇게 저희가 방송 장비가 잘 되면 더 할 텐데요. 아마 우리가 그 공동체 예배가 시작되는 시기는 아마 4월 12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나라에서는 4월 6일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요 성경 공동체 읽기는 4월 8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 방식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제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를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름다운 동기. 세상에 어떤 성도들이 필요한가? 아름다운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것입니다.
최근에 슬픈 또한 우리 사회를 흔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밝혀진 것이죠. 바로 박사방 사건입니다. 25 먹은 청년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악랄하고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하루하루를 숨죽여 살고 부끄럽고 자신의 실수를 들춰낸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실수를 다 들춰낸다면 너무 창피해서 살아갈 힘이 없을 거예요. 이 박사박 사건은 온라인상으로 퍼져갔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약 70명의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박사방 사건을 거의 진도주의했던 이 박사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 형제에게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미 이게 잡히기 전에 SNS로 이렇게 그의 취지를 이제 밝혀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당신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넘겨줄까요? 시작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돈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동기를 갖고 살아갑니다. 돈. 여러분, 돈을 번다는 게 뭐예요? 돈을 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잘 윤택하게 살기 위한 노력의 대가입니다. 돈이 선하냐 악하냐 이야기하면 돈을 모으고 어떻게 모으는지에 대해서 선하고 악한지가 구분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을 잘 모아서 좋은 데 쓰는지 아니면 악한 데 쓰는지에 대해서 돈을 사용하는 거에 의해서 악한지를 선한지를 분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돈을 쓰고 돈을 모으는 데는 동기란 것이 있습니다. 동기. 어떠한 동기로 시작되는가? 제가 동기란 단어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동기라는 단어는 2가지 또는 3가지로 의미가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한국어로는 이렇게 동기죠, 동기. 첫 번째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기할 동기동창할 때 동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동에 기약할 기자를 써서 어떠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을 동기라고 해요. 그래서 동기동창생이라고 하죠. 또 하나의 옆에 한문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움직일 동의 틀기, 동기, 그러니까 움직일 동의 틀기, 그러니까 움직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행동들을 동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otivation이라고 하죠. 내가 어떠한 동기를 갖고 있는. 저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는 동기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동기 참 중요합니다.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다는 것에서 성경에서는 그리 바르게 보지 않습니다. 불순한 동기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요셉아 요하나 누가 생각나니? 넘겨주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일 거예요. 근데 이들이 좀 자세히 보면 이들이 어디에 헌금을 해요? 교회에 헌금을 해요. 되게 사람들이 보았을 땐 좋은 일 같아요. 그 돈이 잘 사용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은 속이지 못했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그들의 거짓이 속이지 못했어요. 그들은 뭐예요? 동기,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어요. 어떤 동기가 바로 된 거죠? 더 잘 보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괜찮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바랐을 때라는 거죠.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습니다. 어디 변명의 의지 여기 없이 갑자기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어떤 책망하기 위한 어떤 말씀이 아닙니다. 거울 삼아 보아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불순한 동기를 갖고 사회에서도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가? 불안감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동기를 가졌을 때 한다고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동기를, 사람들로 칭송을 받는다 생각을 해요. 내 포지션을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해도 그것이 믿음의 동기가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넌 누구냐?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도 넌 누구냐? 난 널 알지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도드라졌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제외하고 꽤 똑똑하고 살이 분명한 제자가 찾아옵니다. 우리 넘겨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요청사항을 갖고 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여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요청사항을 갖고 그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사역 후반부에 중요한 3번의 반복된 이야기를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또 3번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하셔요. 나는 너희들이 저 봤을 때 화려했던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인정받는 자들과 나는 충돌을 할 것이다. 그들 때문에 그들이 친구가 되지 못하고 그들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순환 예고를 하신 거예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하면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느 정도는요, 영특해졌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 맞아.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다면, 그런 다음에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 그때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영특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청사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37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부활하시는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좋아해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함께 있는 것을 고백을 하고 이야기하죠. 주의 영광이 있을 때 우리가 우편에, 좌편에 있기 원합니다. 그림을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자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디예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최후의 만찬은 사실은 그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둘러앉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을 진 거죠.
1순위가 베드로고 2순위, 3순위. 그 네 번째 사람들이 이제 드러난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꾸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듭니다. 내가 더 잘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예수님과 친한 것을 자랑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는요 선물이지 그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지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리를 요구하고 파워를 요구하고 출세를 요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아니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뛰어내 보이고 싶은 그 제자들에게 엉뚱한 질문으로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은 세례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들이 조건적인 부분, 너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냐? 하는데 조건적인 것을 받아들여요. 네, 주님 말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시는 잔, 고난의 잔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만찬 되게 좋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내게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성만찬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만찬의 깊은 의미는 뭐예요? 고난의 잔이고 참여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좀 조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요 고난도 있고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됐다는 걸 필수적인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건 조건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받은 그 회개의 주님과 연합하는 회개의 세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마냥 축복 안에서 그냥 허우적허우적하는 삶이 아니라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리 가운데 살려고 발부성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길을 뭐예요? 필수적인 거죠. 목사도요 나태해지고 욕심 부리면 명분은 목회자지만 그냥 그 안에 욕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세 요구를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40절을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를 위한 믿음 뭐든지 그들을 위한 든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영광의 자리, 좌편이나 우편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높아지는 것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누구를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쓰는 영광스러운 방법, 세상이 알아주는 방법으로 다가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건 누구의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리를 한 개만 만들어요. 신천지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신천지적인 사고가 뭐예요? 14만 4천 안에 들어야지만 구원받는 무리 안에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인 되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열려 있는 거예요. 복음을 열려 있어요. 근데 복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교인이 많지 않은 거죠. 복음을 열려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꼭 치열하게 예수의 제자로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열려있는 거예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좀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카페에 손님들이 많이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손님이, 대화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수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한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제가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감청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분한테 들려주려고 녹음을 했어요. 왜냐면 대화를 하려면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40분 동안 자기 이야기를만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대화에 못 끼어들어요. 자기가 이렇고 서운한 것들, 답답한 것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는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소통을 못 하는 거야. 들을 그런 기가 없이 이렇게 딱 끼어들려고 하면 다른 분도 대화 못 하게 하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한 몇 분 듣다가 녹음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 이야기를 한참 듣고 나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남겨주시겠습니다. 집사님, 교회를 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요? 제가 이야기하는 교회를 끊으시라는 거는 집사님 매일 기도하시고 그거 안 하면 불안하고 또 남편분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두 분은 행위주의자라고 율법주의자라고 행동을 해서 만족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해요. 아내는 남편이 기도 안 한다고 불만을 갖고 있고 남편은 아내 보고 성경을 안 본다고 불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집사님은 순간순간 자꾸 물어보는데 하나님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무슨 그만 물어보세요. 그냥 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요?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말씀 보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행동을 스톱하십시오. 아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대화를 하십시오.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쓴 제목이에요. 닭장 교회로부터 도망가라. 여러분 닭장 교회라는 게 뭐예요? 그 조그만 그 틀 안에 그냥 평생 거기 사는 거예요. 닭들이 왜 열심히 먹이를 먹어요? 세상을 닭들이 날라다니냐고 그렇게 먹이를 먹나요? 아니에요. 치킨이 되려고 그래요. 잡아먹히려고 열심히 먹는. 근데요, 들에 뛰노는 닭들을 보시면 사실 맛도 없어요. 찔려서. 자유함이 있죠. 근데 닭과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주시는 건 뭐예요? 자유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동기가 잘못돼서 더 높은 자리, 더 커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섬김이 좀 교회에서 봉사활동이 좀 적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소는 넓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도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문제도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크기는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동기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를 세우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동기였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되려면 서로를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세우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쟁하듯이 찾아온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봅니다. 또
열 제자가 있습니다. 열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 요한에게 서운함을 갑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가 그 3년 동안 똘똘 뭉쳤던 공동체가 누가 크냐의 그 하나이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요, 우리가 섬기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크다, 내가 파워가 있다, 이런 아주 인간의 그 자금의 그 큼이 침투하면 그 공동체는 술렁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희 부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아내보다 잘났다, 나는 아내는 나의 발끝이다, 이런 마음이 커지면 그 가족은 행복하지 않아요. 저의 만족은 아내를 밟는 것에 그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보다 잘났다는 것에 내 의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부부가 되려는 건 뭐예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내가 있으니까 제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사랑스러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랑이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사랑은 쉽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불러놓고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4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징기스칸이라는 엄청난 몽골의 그 왕이 있을 겁니다. 대왕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징기스칸을 두고선 역사의 평가가 좀 달라요. 징기스칸은요, 어떤 왕이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차지해본 사람이에요. 세계의 한 약 3분의 1 가까이 이 이슬람부터, 아니 한국까지도 우리 몽골의 지배 아래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징기스칸은 큰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쓴 어록들을 보며 역시 큰 사람들은 이래야 돼. 저도 읽어봤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다고 하는 사람들, 정치를 한다는 것, 다수를 위해 소수를 눌러야 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잘라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40절에 이방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자찬하고 마구 사람들을 뭐한다? 억누르고 세도한다. 근데 이 징기스칸의 평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살자다. 그때 중국에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약 5천만 명이 됐는데요. 징기스칸이 수년간, 몽골족이 수년간 지배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구가 1,000만 명이 됩니다. 세상의 왕은요, 누르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공동체가 움직이고 술렁이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너희같이 이렇게 싸우고 술렁이고 누가 크냐에 이 집중하지만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네. 지금 성경이 제가 세번역 성경하고 몇 가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이 자막을 했는데요.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12제자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뭐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몇 주 안 남았죠? 좋은 리더들이 뽑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리더들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뭐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니 이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뭐예요? 그 안에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면 무서운 악마가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서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우리도 보면 자꾸 크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태야, 누구야.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위대해지고 싶다면, 으뜸이 되고 싶다면 섬기는 사람 돼야 된다. 여러분, 경기 중에 참 자꾸 기록을 높여야지 승리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게임이 기록을 높여야 돼요. 수치를 높여야 돼요. 그러나 이 림보죠, 림보. 림보 게임은 뭐예요? 기록을 낮추어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자존심 때문에 흔들리는 그 삶이 아닌,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 거 아닌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믿음의 림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우리 교회는, 아니, 여러분은 정말 제가 감동할 정도로 많이 섬겨주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에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리까지. 주님이 잘했다. 고생했다. 저는 제가 그리는 천국이 매일 24시간 예배하는 천국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한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아있을 때,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 힘이 다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고생했다. 이제 좀 쉬라. 우리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하면 오해를 하시는데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처럼 사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그러면 복음은 증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좀 신뢰하는 지금 마이크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한 분은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와서 대화를 시작한 건 하나님이 어디가 좋으냐면서 여기를 이렇게 지역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 자기가 교회를 세울 건데 어느 지역에 가야 할지 어디가 부동산이 괜찮은지 보러 왔거든요. 전략을 짜러 왔거든요.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전통교회는 하지 않을 건데 법인을 세우고 뭐 어떤 학습관을 만들고 뭐를 해서 뭐 경제적인 부분도 하고 뭘 하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좋은 학교를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또 못된 얘기를 해요. 제가 찬물을 작게 얹혀요. 목사님, 묵상을 하세요.
사모님과 묵상을 하세요. 사모님과 말씀 분리를 하세요.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거예요. 좀 건방지죠, 제가? 왜냐면 우리에게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개척의 가장 1번이 뭐냐면 사모와 마음이 하나가 된다. 건물 없고 교회가 장수를 얻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이 동하여야 됩니다. 저희 아내는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하고 그냥 고민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길 가득 찬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이 계신 곳에 살아가서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찬양할 텐데요. 언제부터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동기가 그 선하신 사랑보다도 내 마음의 욕구만 남지 않았는지. 이 찬양 너무 많이 자주 불렀지만 부흥회 때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교제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향해
이 시간 말씀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불안하지 않으며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섬김이 내 사랑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한 아름다운 동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스토리 성도들을 함께 우리의 동기, 이웃,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돌보심과 불안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제교통을 통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느끼기 원합니다.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한 주를 승리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